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렇게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마무리하는 이 부분은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어떠했는가 살펴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서슴없이 그동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선한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선한 길을 걸어왔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자신이 끝까지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빨리 함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이 글을 쓰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얼굴을 대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 편지의 저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그들이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하길, 잘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그 자리에 멈추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다듬어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다듬어서 뭘 하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듬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의지와 결단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여전히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듬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듬어지죠? 그냥 다듬어져야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일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도록,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저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잘 다듬어지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